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영어로 애드번트라고 말하는데 이 대강절 기간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 네 번째 주일부터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였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세상적으로는 쇼핑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대강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경건하게 또 주님이 오실 소망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기다림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곡식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땅속에 들어갑니다. 어둡고 그리고 밝은 빛이 없는 그 땅 속에서 씨앗은 기다리다가 드디어 싹이 납니다. 열매가 납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성숙되지 못하고 기다림이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정승호 시인의 항아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독을 만드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 만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썩 잘 만들어진 항아리는 아니었어요. 위쪽은 좁고 중간이 이렇게 뿔뚝 튀어나오고 아래가 좁은 아주 이상한 모양의 항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항아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쓰임이 되겠구나. 한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는 좁고 아래는 좁은 이런 항아리를 쓸 때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젊은이가 그 항아리를 반쯤 파묻더니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소변을 보는 오줌통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매일같이 소변을 이렇게 가득 담고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는 그 오줌이 꽝꽝 얼기도 하고 또 다시 녹고 또 오줌을 담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자 그 가마터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람들이 떠난 폐허가 되었습니다. 또 한참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그 근처에 커다란 종을 매달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을 매달고 종을 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기다렸는데 가만 보니까 그 옆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위하고 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불룩 튀어나온 그런 항아리가 이 항아리를 종 밑에다 심으면은 이것이 공명을 잘 울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종이 세워진 그 밑에다가 바로 그 항아리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가 항아리의 공명이 되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울리는 것입니다. 항아리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리는 공명통이 되다니.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그 항아리로 인해서 종은 참으로 맑고 고운 소리를 울려 나오게 됩니다. 항아리는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마침내 기쁨을 담아내는 그런 종소리.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발휘될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울려내는 공명통. 우리가 2016년 한 해도 마지막까지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산모는 아이가 빨리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내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또 청년이 되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립니다. 장년은 더 큰 성공과 안정된 삶을 기다립니다. 병든 환자는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누구를 기다릴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기다리면서 성취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힘든 것을 인내합니다. 우리 삶에 기다림이 없을 때 그때는 절망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생명도 축복도 응답도 성취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마땅히 견뎌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문제로 기다리십니까? 관계의 어려움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진료를 앞두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왜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된 이유를 통해서 왜 기다림이 어려운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추위와 무더위,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기다림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길 자체가 처음 가는 길이고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 줄 모르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언제 대적이 공격해올 줄 모르고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해올 줄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곳에는 불뱀과 전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기다리고 있을 때 유혹이 있습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생활이 훨씬 나았다. 이렇게 유혹하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였을 때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많은 인물들, 그들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2016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약혼을 했던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당시 아주 보수적인 그 옛날 요셉이 받았을 충격은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내의 음식 솜씨를 늘 타박하는 그런 남편이 있었어요. 아무리 아내가 요리를 정성껏 해도 남편이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인이 다른 부인보다 요리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남편의 입맛이 까다롭기 때문에 짜면 짜다고 타박하고 매우면 맵다고 타박하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타박하고 매일 음식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타박하면서 어쩔 때는 밥상을 물리치기도 하고 엎지르기도 하면서 집을 나가고 싸우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도 다 알았어요. 저 집은 밥만 먹을 때 되면 싸우는 집. 그러나 어느 날 두 부부가 아주 심하게 다툰 후에 아내가 매일같이 어딘가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세요? 요리 배우려고 요리 학원에 다니세요? 라고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태권도 학원에 다닙니다. 태권도 1단 따가지고 남편을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타박하고 잘못을 지적해봤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아내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레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보통 어지간한 남자 같았으면 자 봐라 이 여자 이렇게 나쁜 여자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했을 법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죄와 잘못을 조용히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않게 하려 하고 그 여인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의로운 사람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만큼 선하고 정의롭지 못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잘못을 들춰내고 이것을 막 신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런 잘못과 안 좋은 모습을 봐도 이것을 숨겨주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셉과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봤냐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왜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는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토끼는 자만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둘이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경주를 하자 하는데 토끼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했습니까? 거북이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했어요. 내가 거북이보다 훨씬 빨리 뛰지. 내가 더 뛰어나. 그래서 거북이를 따라잡자마자 안심하고 누워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더 이상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거북이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바라봤죠? 저 산 높이 있는 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표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느리지만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에는 착각이 있었고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와 비교했기 때문이죠. 죄인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 세리나 죄인이나 창기에 비하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더 의로웠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 다가갔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죠. 바로 여기에 요셉의 의로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막 잘못을 들춰내서 부끄러움을 주고 망신을 주려 하지 않고
덮어주려 했고 용서해 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천사가 현몽을 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가 보내서 얘기해 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니 먼저 첫 번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어로 예수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말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여러분 이름을 잘 알고 있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백성들을 구원할 자, 구속해 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단지 그들의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뭐에서 구원해 줘요?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의롭게 살고 있고 나는 죄인보단 낫고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욕망의 죄가 되고 과거의 죄가 되고 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 이런 죄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리고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또한 중독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시청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중독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로부터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나왔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이시겠습니까? 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적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나라는 멸망됐다.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주리니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그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절벽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절벽에 칡넝쿨이 있어서 다행히 칡넝쿨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위에는 호랑이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커다란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칡넝쿨에 매달려서 있는 그 순간 팔의 힘은 점점 빠져오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다람쥐가 나타나니 그 칡넝쿨을 사각사각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위기의 연속, 고민과 고통의 연속,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 죄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 아들과 동행하고 있을 때 제 아들은 안심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위기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만나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들은 또 걱정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너희에게 기적이 베풀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마치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이제 브라질에서 열리게 될 때 그 한 장소에서 열리게 되지만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시청하면서 골을 넣으면 승리하고 기뻐하고 또 지면은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지만 전파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현장에 있는 그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파를 통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바로 성령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함께한다고 믿고 의지합니다. 함께하심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 동행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아직은 제가 믿음이 좀 덜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확신하고 마리아를 믿고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